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약하고 추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사주셔서 저희를 정결케 해주시고 죄인인 저희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영광과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말씀에 드릴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입니다. 6장인데요. 오늘도 다 읽기보다는 5장, 6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6장 31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31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설교할 내용이 있거든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또하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갸의 아들이요 베레갸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요 바아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하스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랴의 아들이요 하사랴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실리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아멘. 뭐 이름을 누구 아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또 더 재밌는 건 여기 보니까 아는 이름들 나오죠. 이거 사무엘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저 사울 나오고 막 이러니까요. 이게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고대 사회일수록 이름의 종류가 많지를 않았어요. 동명이인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족보가 맞는 사람이면 그 이름은 맞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족보를 따져서 보면 그 아들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아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보면 뭐 지금 사무엘 엘가나 같은 경우는 맞는데 그 외에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레위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찬송하는 자를 세 명으로 얘기하는데 누구냐면 헤만을 얘기해요. 헤만.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거기서부터 그하스의 자손 중에 헤만이라 했죠. 그하스의 자손 중에 헤만이라고 하는데 참 쭉 보세요. 쭉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위로 올라가서 조상입니다. 그하시 누구까지 올라가는? 헤만이 누구까지 올라가느냐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절 시작. 고라는 이스라엘의 자들이요 이스라엘은 그하스의 아들이요 그하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 12지파라는 말 야곱이죠. 야곱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12아들 가운데 레위가 있는데 그 레위의 아들 가운데 그하시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조상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쭉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거꾸로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 그다음에 그하스의 아들, 그 그하스의 자손 가운데 누가? 헤만. 그러니까 그하스로부터는 저 아래 나가면 다윗 때에 가서 헤만이라는 사람이 찬송하는 자가 되는데 그 찬송하는 중앙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 우리 38절 시작.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39절 시작.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갸의 아들이요 베레갸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헤만의 형제라고 했는데 헤만과 이게 사실은 아삽이 서로 형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헤만의 오른쪽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아삽이었다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아삽은 자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43절 시작. 시므이는 아하스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 레위의 아들이며. 예, 이 헤만을 위로 쭉 조상을 따라 올라가 보니까 누가 나와요? 게르손이 나와요. 그렇죠? 그 게르손은 누구 아들이라고요? 레위 아들이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의 아들 가운데 그핫이 있는데 그 그핫의 후예가 그 후손 중에 하나가 중앙에서 찬송하는 사람인데 헤만이고, 그 다음에 레위의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이거든요. 그 게르손의 후손 가운데 오른쪽에서 노래하는 자가 아삽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왼쪽에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44절 시작.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예, 그 에단은 또 누구 자손이 했죠? 누구 모라리 자손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7절 시작.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그러니까 아들이요. 거꾸로 보세요. 레위가 누구를 낳단 말이에요? 머라리를 낳고 머라리가 누구요? 예. 거꾸로 올라가면 그 무시를 낳고요. 그다음에 무시는 말리를 낳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 가운데 그핫, 게르손, 머라리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 가운데 그핫의 자손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모세와 아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핫 자손들이 맨 중앙에서 찬송하는 자가 돼요. 그 대장이 누구라고요? 헤만. 그 다음에 게라리 자손은 오른쪽에서 찬송하는 자들이 돼요. 그 대장이 누구라고요? 아삽. 무라리 자손은 왼쪽에서 찬송하는데 그 대장이 누구라고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 그런데 이게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래 찬송했다더라, 우리도 찬송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역대상을 쓰면서 지금 이제 제일 중심이 왕이 되는 유다족 속들의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뒤로 오면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걸 레위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레위 자손들의 직무가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 전에 레위 지파가 한 일이 뭐라고요? 찬송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을 했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것은 다윗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한번 사고가 나긴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성전을 지을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그하 자손 중에 헤만을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 중에 아삽을 오른쪽에 세우고 그래 아삽의 시가 많이 나오죠. 우리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아삽이 쓴 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요? 왼쪽에는 에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제가 계속 그 출애굽하고 얘기를 계속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BC 537년경이라고 한다면 BC 537년경의 얘기거든요. BC 537년 감이 안 오죠. 지금부터 2500년 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BC 1445년경에 그러니까 그보다 9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얘기 나와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모세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식양을 받고 그리고 1년 동안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성막을
봉헌하는 게 레위기에서 그 성막에 처음 모세가 들어갔을 때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를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셨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좀 크게 아멘 해주세요. 아멘? 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다 자기 유익을 구한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그 5장에 있잖아요. 5장에 한번 보세요. 5장에 여러분 조금 넘겨보세요.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장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사라진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5장 5장 18절, 그 다음에 19절 시작.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도우셔서 그들의 지경을 보존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그들이 26절까지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김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서편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의 땅을 보존해 주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 또한 그들을 버리셔서 디글랏 빌레셀에게 패하게 하죠. 아수르 왕에게 BC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같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실제로 유다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면서 저놈들아 너희도 잘못하면 맞는다 했는데 결국 말 안 듣다가 140년 뒤에 BC 586년에 망해버려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5장에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더니 그들이 망했다, 그 이야기를 써놓고 오늘 레위 지파 얘기를 써요. 다윗 시대에는 레위 지파가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시작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비록 이제 적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참 제가 안타까웠던 거, 좀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 믿고 막 성공하고 잘 살고 번영하고 예수 믿고 머리 다 되고 예수 믿고 다 공부 잘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하나님은 물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뭐 심지어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또 공부를 또 특별하게 못할 수도 있고. 아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특별히 공부 잘 안 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른 속으로 다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자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출애굽 때에도 뭐라고요?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래서 레위기스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그들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레위인들을 세웠다. 그 말의 의미는 너희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도 뭐부터 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셨거든요. 그리고 물 좀 달라고 얘기하죠. 아시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래 뭐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야 너 남편 좀 데려가라. 그러니까 없는데 그래 없는 게 맞다. 내가 5명이나 바꿨지만 지금 이 남편도 너 남편 아니다. 당신 선지자인데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결국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마름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예배할까?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할까? 여기서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라는 물음은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고 나서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는 사마리아의 그림심 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남유다는 지금 예루살렘 지금 돌아와가지고 한 17년 뒤에 20년 정도 돼서 성전을 짓는데 예루살렘에 지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예배가 둘로 나눠져요. 그림심산에 드리는 예배와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가 나눠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저놈들이 드리는 예배는 저거는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서로 종교 간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마리아에 가면요, 그 사마리아인들 600명이 그 6월절 되면 막 양을 잡고 해요. 여전히 자기식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해요. 혼혈족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여인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느냐면요, 메시아가 왜 왔냐는 문제를 얘기하죠. 메시아가 왜 왔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 메시아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곳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말고. 이제부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곧 이때다. 지금부터다 그 말. 지금부터는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이 산으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이 신령이라는 지금 보면 영어로 되어 있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은 메시아가 온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도 그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성전을 짓고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레위 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을 성전을 짓기 전부터 예배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다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시작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데리고 온 이유 그거예요. 나중에 또 다른 에스라의 운동에 보면 알겠지만 레위인들이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말씀의 보존 가르침이에요. 이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 오늘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코소보에 있는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오셨는데 그날 화요일 날 기도회 할 때 화요일 오셔서 수요일 갔는데
화요일 날 기도할 때 오셨어요.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다음에 한번 제가 설교하러 모실 생각이 있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청년들이 밤에 뭐 하겠노? 스마트폰이나 하고 게임하고 그럴 텐데 그래도 청년들이 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뭘 예배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뭘 예배하죠? 돈을 예배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예배하죠? 성공을 예배해요. 성공하려고. 조금이라도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직책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사람들이 뭘 예배하죠? 쾌락을 예배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밤마다 쾌락을 쫓아다녀요. 지금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유럽, 미국에 어디든가 길거리에 마약을 하고 그냥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목사님들 같이 공부하다 보면서 좀비들의 세상이 온다. 좀비들의 세상이 온다.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음란하고 더러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제가 이번에 그 총회 사무실에 신문사장 선거 때문에 올라갔는데 저하고 같이 가는 한 분이 그 대전에 성시호하는 분인데 이분이 교과서 문제를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이미 동성연애나 성교육이나 이런 거 이미 넘을 걸 다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른들이 너무 모르는 게 그거 안 배워도 애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예배하죠? 혹시 우리도 돈을 예배하고 있지 않나요? 더 돈 많이 버는 사람, 더 성공하는 사람,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더 잘 노는, 더 재미있게 노는 친구들. 그래서 주일 버뜩 예배당 갔다가 빨리 놀러 가려고 생각하는 친구들. 우리는 뭘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슨 직장을 가지고 있든 학생이든 공무원이든 교사든 농사를 짓든 관계없이 그 밀레의 그림에 보면 만종인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추수를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 밀레의 그림. 네. 그게 그렇게 사람들 감동을 주는 그거예요. 하루 일을 마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저는 저녁 기도회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잖아요. 여러분이 친구들을 온나 해 가보면 그거 무슨 자리겠어요? 뻔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물론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책 읽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있죠. 해야 돼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게 뭐겠습니까? 성공한 아버지요, 돈 많은 아버지, 아니면 얼굴 예쁘게 하고 보톡스한 엄마, 보톡스한 거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가 더 예뻐지려고 하는 엄마, 그거 아닙니다. 루비똥 든 엄마,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할 줄 아는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형아들, 삼촌들, 고모들.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녁마다 1시간씩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뒤에 남아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더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기도 안 할 건데 오늘 안 가야지. 그러지 않아도 돼. 와서 기도만 하고 가. 저도 바쁠 때는 가서 또 설교 준비하고, 어제도 가가지고 어제 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바빴기 때문에 설교 준비 내가 11시에 하다 갔어요. 괜찮아요. 내가 일이 있으면 친구 만나다가 잠시 만나서 예배하고 일정 가서 만나자. 이제 카페 지어지면 그렇게 하세요. 예배하고 또 가서 카페 얘기하고, 예배하고 가서 도서관 공부하고. 아멘. 적어도 8시부터 적어도 9시 20분 30분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교회 못 나오면 유튜브라도, 우리는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서 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가정 예배 요를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혹시 못 드려도 되잖아요. 화, 수, 목, 금요일 여기 예배가 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나오세요. 정말 어디 영화관 어디 한번 데려가는 거, 어디 좋은 놀이공원 한번 데려가는 것보다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예배하도록, 그게 습관이 되고 삶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없는 온 세상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쾌락과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에 빠져서 그것들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확장해 나가고 예배자들을 더 세워나가는 그런 운동을 벌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한 찬송인데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한절이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 번 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한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아멘.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다니다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더 빨리 뭔가를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고 분주하게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과 쾌락과 내 자신의 성공과 번영과 더 많은 것, 심지어 내 배가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함으로 우리 직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함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인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우리 무리가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진량 땅 화양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을 맑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늘 회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함으로 갈 바를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무엇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배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우리 직장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이 땅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고생과 파멸과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문제는 물질이 풍부하지 못하거나 사람들에게 만족과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곱비는 교회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이 많아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 동료들, 이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처음부터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여러분, 저는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노래 부르고 나면 아침에 잠이 깰 때 꼭 그 찬양이 거의 나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한 시간을 가지고 나면 하루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해달라고. 아멘입니까? 그냥 미건조하게 그냥 하루하루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수해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교회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다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엄난하고 더럽고 방탕한 세상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온전히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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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얼마를 내게 주어져 있던 간에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살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헛된 내 시간을 소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매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만나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메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민족을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더 많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거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된 듯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한다. 제가 어제 잘못 알았는데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들 MT 하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주 목금 유스 캠프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는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치료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MT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즐거운 시간 그리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윤석 캠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캠프 기간 동안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사람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일상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청소년이 예수님을 만날 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일 있을 청소년들 MT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에스겔 유스 캠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이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 떠노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떠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안병이 깨끗하게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 기뻐 뛰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문을